먼저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이에요. 다니엘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갈 때 왕과 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끌려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60년간 바벨론 왕의 조언자로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치리자, 그 일종의 통치자였죠. 그리고 나중에 메대라는 나라의 총리로까지 일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이방인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갖고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God is my judge,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의 이름 자체에 하나님과 관련된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있죠. 근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방인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뭐 영어 이름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의 이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진, 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미국 사람들이 국진 막 이렇게 발음하는 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KJ라고 불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국진에 K랑 J를 따서.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발음이 힘드니까 외국어 영어 이름을 많이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좀 뭐 한국어 이름 있고 영어 이름 있는 게 별로 어색하진 않은데, 다니엘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이방인의 이름, 그 나라의 이름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참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 프로텍스, 그러니까 벨이 보호한다. 이 벨은 바벨론에 있던 여러 신들 중에 그 일종의 뭐 그리스 신화에서 뭐 제우스격,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신이 되는 그 신의 이름이에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라는 그런 참 좋은 이름이었다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다면, 그가 그 바벨론에서 얻은 이름 벨드사살은 이제 벨이 보호한다. 뭐 그 나라 문화에서는 뭐 좋은 이름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나의 이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참 좀 안 좋은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다니엘서 1장과 관련된 내용에도 이와 관련해서 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이 이름이 더 좀 심각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거든요. 각각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이제 이름이 바뀌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그리고 메삭은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 아쿠라는 존재는 이쪽 고대 근동 쪽에 달의 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아벳느고 같은 경우도 이제 나부의 종, 나부는 이제 이 바벨론의 신들 중에 지혜의 신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를 먼저 외웠는데 좀 이거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불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바뀌어진 이름은 이방신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거의 이제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미사엘이 메삭으로, 아사랴가 아벳느고로 바뀐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했던,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문화를 쫓아가야 됐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름은 정체성이니까요. 정체성까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네 명의 인물들이 믿음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의 이 바뀐 거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렇게 힘들었던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왜냐면은 성경에 있는 이름들이 우리가 한국어로 발음할 때랑 영어로 발음할 때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베드로, 피터, 또 그리고 야고보, 제임스, 그리고 뭐 존, 요한 이런 건 뭐 쉽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부칸네자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네부칸네자 이게 뭐지? 그리고 막 봐도 읽혀지지도 않고 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존재인데요. 신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이에요. 이 사람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왕 느고를 격퇴하고 시리아, 모압, 암몬 등 근동 지역을 정벌 해서 아주 그 화려한 왕궁과 도시를 건축했던 그런 강력한 일종의 뭐 이렇게 정복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저 녹색이 이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가리키거든요. 저 아래쪽 이집트 쪽에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왕과 싸우면서 이겨서 저런 영토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일종의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오늘날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도시 성읍을 짓는 그 모형이거든요. 근데 왜 저기만 저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까? 저게 그 이슈타르 문이라고, 이 이슈타르는 이쪽 고대 근동 지역의 달의 신이에요. 이 이슈타르에서 온 단어 중에 하나가 에스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에스더도 배우게 될 텐데, 에스더도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이슈타르의 그 이름을 따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뭐 별, 새벽별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이슈타르 문이 오늘날 남아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오늘날 남아있는 그 이슈타르 문의 그 성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굉장히 큰 도시를 건설하고 그 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500년, 600년이거든요. 한반도의 역사로 보면 우리 아직 청동기 들고 막 뛰어다닐 이 시기에 이런 화려한 문화적인 발전과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국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속국으로 만든 왕이에요. 근데 한 번만 침략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침략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자 다시 침략하여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바로 이때 끌려갔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이후에도 뭐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 왕 때도 다시 또 이스라엘을 공략해서 또 이제 많이 사람들을 죽이고 뭐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 민족들에게 굉장히 원수 같은 그런 왕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 가지 이제 예레미야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위협할 때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남유다 같은 경우는 너무 죄악이 커서 이제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는 이 벌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빨리 항복하고 더 고통당하기 전에 항복하고,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상황적 배경도 있습니다.